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의 삶을 삽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두 번 살 수 있으면 대충 한 번은 연습으로 살고 두 번째 잘 살면 되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해야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잘 사는 삶은 이런 거죠.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와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잘 사는 삶이다. 또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 산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매주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찬양대가, 잘하는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입니까? 작곡자의 의도, 작사자의 의도, 지휘자의 의도, 뜻대로 해야만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은혜가 된다고, 자기가 기분이 이렇다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절대로 찬양을 잘한 것이 아니죠. 만든 사람의, 작곡한 사람의 곡을 따라서, 의도를 따라서 곡을 맞추어야 되고, 작사한 사람들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고, 또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는 성가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성공적인 삶인가를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삶, 목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관점에 보면 목사가 교인들 많이 모으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재정이 튼튼하고,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감히 엿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를 잘한 겁니까? 그런 것 가지고 목회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노회 의선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위임식을 했는데, 거기 한국을 대표했던 교회, 영락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시고 거기 순서를 맡아서 오셨어요. 큰 교회도 목회하시고 수만 명 교회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고 작년에 하셔서, 제가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노회 목사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목회가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사람 많이 모으고 재정이 든든하고 좋은 건물 있고 이런 것들이 목회의 성공,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정말로 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목회를 잘한 그러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회를 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만 명, 10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한 사람이 제대로 목회한 사람이죠. 믿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은 쉽게 끌어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실 운동장에 수만 명을 우리가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진정한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까? 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해석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거고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가장 어떻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게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우리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는 그의 고백대로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너처럼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없고 너 이후에도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리고 다 살고 난 다음에 노년에 그가 인생 회고록을 쓰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 핵심은 뭔가 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을 알려주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것들은 돌이켜보면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가 좋아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모든 것들은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앞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호흡은 쉬지 않고 합니다. 잠을 자든지 운동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은, 숨은 멈추지 않고 해요. 근데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면 신앙 다 죽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영적인 리듬이 깨어집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날마다 교회 와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것만 기도냐? 그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 그것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잖아요.
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한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부모님들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12절 말씀부터 명령어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잘해준 사람, 내게 그런 사람에게만 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같은 인간들도 다 똑같이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도와주고 착한 일로 그 사람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격려하면서 오래 참아서 정말로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또 여기 보면 약한 자들 너는 왜 그렇게 약해서 미약하냐.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다. 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명은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남편의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아내는 얼굴이 항상 펴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요, 면접을 할 때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자를 채용한다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하면서 회사에서 잘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자식, 아내를 정말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늘 모든 사람을 격려하며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남편이 필요한 것은 남편의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 남편들이 잘못한 것 지적해주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하지 말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려해야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합격하면 감사하다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떨어져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사업하다 다 실패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은, 감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존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식이 쏙쏙이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힘들죠. 너무 자식이 좀 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식도 없어서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아들 갖기, 자녀들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불임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놈의 직장 언제 그만두고 이놈의 일 언제 그만두고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 실업자가 돼가지고 직업 구하려고, 직장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입니다. 제발 어떤 직장이라도 일했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냐 투정하는 사람은 그 반찬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불평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여기 문 열고 나가셔서 세신자실에서 여러분 바깥을 한번 내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 떨어져서 낙엽이 쌓인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무에 달려있는 그것도 아름답고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교회 구석구석이 아름답습니다. 교회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셀 식구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으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양육반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데려오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 아이를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날 동안 자기 집에서 잘 돌봐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결혼하고 초상을 당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몇 명 안 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끝나면 감사하다고 그냥 입 싹 닦는 게 아니고 매주 떡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매주 떡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기 동산교회는요 1년 내가도 성도들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해피데이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해피데이가 되자 하나님도 해피하고 전도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모두가 다 해피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은 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절망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장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 위장병 고쳐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다 전합니다. 그의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다 전도했고 그의 조카들 다 전도했고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족들, 나라와 민족,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감사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만났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의 믿음이 아니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 혼자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 감사한 일 금년에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지금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았지만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 목숨을 걸고 가다가 죽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자. 피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여러분 텔레비에 보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인디언들이 저쪽에서 막 그냥 줄을 치고 그냥 수백만 명들이 몰려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안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만큼 산 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겁니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들었는데 북한에서 교회가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예배당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셀별로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가족끼리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간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한번 적으셔서 헌금을 거기에 싸서 헌금 봉투에 드리는 그런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